이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옆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정도 이루고 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교회도 이루고 살 수 있고 믿음이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 살던 삶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불행한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절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교회에 찾아오신 귀한 우리 성도 되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범사에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들어본 것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정말입니다. 이렇게 연주를 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복도 최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좋은 옷 입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옷도 좀 입으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최고의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도 최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가 있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민족을 이룰 꿈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대케 될 꿈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생각도 못했고 누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와 그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제대로 갖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가 그전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을 갖도록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최고 강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 미국 전체에서 1.7%가량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서 유태인들은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억만장자들 가운데 40%가 이 극소수 소수인종인 유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탄 전체 역대의 수상자들에 보면 30%가량이 유태인들이 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세계의 역사에 걸출한 위대한 인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정치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예술계, 경제계, 윤리와 사상과 인권과 각 분야에 기독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도 있고 인문학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술계만 하더라도 어떤 예술은 몇십 년 가지 못하고 어떤 예술은 화투 그리다가 얼마 못 가고 어떤 예술은 100년 가고 그런데 어떤 예술은 1000년 간다 그럽니다. 1000년. 최고 중에 최고 천재 예술가를 누구를 꼽습니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꼽잖아요. 최고의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하, 또 핸델, 베토벤, 쇼팽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문학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누구예요? 셰익스피어 어마어마한 문호들,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엄청난 기여한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역사의 물꼬를 움직인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지리적으로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의 비옥한 곳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물이 많고 또 홍수가 범람하면서 비옥한 곳에서 먹을 것이 많고 풍경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이사 갔더니 거기는 더 살기 좋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물자가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면서 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월신을 섬기는 거예요. 월신, 달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는 월신, 귀신을 섬기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너에게 보여줄 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 인생이 최고가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기존에 예수 믿는 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예수 시원찮게 믿으면 비전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게 잘 살래나 못 살래나 이러다가 죽을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계속 하나님이 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비전, 번성하게 하는 비전, 복이 되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새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새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애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전자회사에서 광고 카피로 쓴 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래가지고 전자제품 사면은 꼭 10년 넘어야 버렸어요. 고쳐서 쓰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쓰게 되더라고요. 세탁기도 TV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도 신세 한탄만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선택을 하시면 원망과 상처는 지워지고 점점점 흐려가는 삶의 꿈은 다시 희망으로 약동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다 죽고, 무슨 삶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인생의 역전에 성공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을 새롭게 도약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새로운 전망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봐야 돼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하던 학문 그대로 하면 그 학문은 쓸모없는 그런 학문이 돼요.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들도 오래된 기술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퇴출당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산 아래에 있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좁은 세계 속에 살아요. 고정관념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산 중턱에 올라가면 전망이 더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시원하게 멀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생애 최고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어진 삶에 그저 주저앉아서 그저 떡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는 과감하게 그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어느 학생이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냐면 발바닥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달리기를 잘해요. 이 아이는요, 달리기만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달리고 집에 올 때도 달리고 동네에서도 달려다니고. 이 아이가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가을 운동의 날이 늘 1년의 최고 이벤트의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운동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다립니다. 왜? 달리기를 하면은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1등 하면은 막 흰 테이프를 끊을 때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막 춤을 추면서 동네 분들도 막 징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내 운동의 날이 왔습니다. 운동의 날은 막 동네 사람 막 지역 사람 다 모여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빵 장사도 오고 아시개끼 장사도 오고 그냥 만국기가 펄럭이고 천군 백군 나누어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팍 시끌시끌하고 막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화약 총소리가 나고 운동회 가는, 마침내 이제 달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기회가 왔다. 이거 1등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고 달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는데 야 이리 와 그러더니 달리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추첨을 해가지고 하나씩 달고 달리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았더니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할머니 손잡고 달려라. 그 몇 등 했어요? 꼴등 했습니다. 늘 꼴등하는 애는 뽑힌 게 뭐냐면 엄마 손잡고 달려라. 꼴등이 1등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할머니 손잡고 달리면 꼴등입니다. 그런데 엄마 손잡고 달리면 1등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옛날에는 내 힘 믿고 살았어요. 내 머리 믿고 살았어요. 내 주판알로 계산해서 될 줄 알았어요.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 손잡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잡고 달리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는 것입니다. 절망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나가면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정말 놀라운 비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 가운데는 놀라운 곤충인데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메뚜기 모르면은 시골에서 자라난 분이 아니라고 말해도 되죠. 메뚜기가 펄쩍펄쩍 뜁니다. 메뚜기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눈은 꼭 턱 튀어나와가지고 조는 교인같이 생겼고, 날개는 무슨 나비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새처럼 날렵하지도 않고, 다리는 어때요? 삐쭉 나와가지고 모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죠? 뜀뛰기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키에 몇백 배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은 몇 배 뛰실 수 있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메뚜기가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은.
근데 메뚜기가 나뭇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댑니다.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찌러찌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바람에 흔들려 날개로 균형을 잡고 몸을 바둥바둥 해가면서 매달려 있는데 메뚜기 속에서 음성이 돌린 거예요. 야, 메뚜기야, 때가 왔어. 바로 이때야. 점프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메뚜기가 파다닥 하니까 얼마나 뛰었을 것 같아요? 몇백 배 뛰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날아왔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바람을 타면 놀라운 비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난했어도, 내가 서러움이 있어도, 내가 상처가 있어도, 내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친척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직장 동료를 통하여 나를 붙잡아줘. 이게 뭐예요? 은혜의 바람이에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은혜의 바람이 불 때 메뚜기처럼 내 능력은 안 되더라도 그 바람에 나를 맡기면 중국에서부터 한국뿐이 아니고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한한 삶에서 절망해서, 땅 보고 절망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그런 삶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생애 최고의 날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틴의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아팠어요. 간질, 경련, 발작, 극심한 두통, 환각에 시달립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자주 빠집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이 매일 연속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펼쳤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게 동생에게 준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가봤더니 동생이 어둠컴컴한 밤에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몇 달째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서 마치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속에서 분노 같은 것이 끌어올릅니다. 창문을 확 열어제키면서, 마리아, 너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이렇게 버려두지 않아.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런데 눈이 풀려가지고 자기 오빠도 못 알아보던 이 마리아가 말이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몇 달 만에 방을 처음 걷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요.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오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그랬어. 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야.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일어나라고 말씀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빠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골똘하게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의 슬픔에 사로잡히고 자포자기하고 불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 아무개야 깨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대머리래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아멘.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이콥이라는 농부가 카이사르라고 하는 노새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새가 15m 우물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한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옴싹달싹을 하질 않는 거예요. 야, 이 내가 아끼는 이 노새가 15m 땅속에 저렇게 우물 속에 처박혀서 죽었으니 어떡하나 하고 묻어주려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흙을 퍼서 던지는 겁니다.
한 삽 탁 던지니까요, 이 기절했던 노새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삽을 탁 던지니까 고개를 털고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2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자던 성도가 바짝 깨더라고요. 이렇게. 그 세 번째 삽을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흙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돌덩이도 막 해가지고 막 묻기 시작하는데 등이 아프고 눈을 뜰 새가 없지만 등을 터는 거예요.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하다 보니까 우물 밖으로 나왔대요. 삶에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사고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가 있어요. 때로는 추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아픔이 있어도 정신 차리고 털고 일어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면 생애 최고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 새 인생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비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우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고난 때에, 우리의 추락한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정신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깨워서 위대한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애 최고의 날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새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행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